안녕하십니까?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애가 저렇게 된 걸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자식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진 않나요? 미안한 마음, 후회되는 기억, 그것이 죄책감이 되어 지금도 당신을 무겁게 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은 그 마음을 놓는 수행, 그리고 자식을 바라보는 자비로운 시선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댓글로 나무아미탑을 함께 남겨주시고 영상 끝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스님, 제가 뭘 잘못해서 우리 애가 저렇게 됐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참 많이 듣는 말입니다. 자식이 취업이 안 되면, 결혼이 늦어지면, 아프면, 힘들어하면 어머니들은 늘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더 잘해줬으면 애가 이렇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어머니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소중하지만 그 사랑이 죄책감으로 변할 때는 오히려 자식에게도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과 인연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내 탓이야라는 생각으로 가슴이 답답하신 분이 계시다면 잠시 그 생각을 멈추고 저와 함께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슴이 찢어지죠. 그런데 그 아픔이 자꾸 내 탓이다라는 생각으로 변합니다. 내가 어릴 때 너무 바빠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그런가? 내가 너무 엄하게 키워서 애가 자신감이 없나? 내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면? 이런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이 생각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가르침을 보면 모든 일에는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함께 작용합니다. 씨앗 하나가 자라서 나무가 되려면 땅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적당한 온도도 필요하죠. 그런데 만약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이 모든 게 땅 탓이야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스운 일이겠죠.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는 그 아이만의 업, 그 아이가 만난 인연들, 사회의 환경, 시대적 상황, 참으로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모든 책임을 혼자 지려고 할까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우리 아들이 30이 넘도록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과보호해서 그런 것 같아요. 밤마다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머니와 똑같이 키워진 다른 자녀들은 어떤가요? 큰애는 잘 다니고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들도 다 다른 길을 걷죠. 왜냐하면 각자가 가진 업이 다르고 만나는 인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양육 방식만이 자녀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물론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결과를 부모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불교의 인과법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자신의 업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만의 업이 있고 그 업에 따라 만나는 인연들이 있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내 탓이야 라고 하면서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무거운 에너지가 고스란히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자식은 그 에너지를 받으면서 더욱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게 되죠. 정작 도움이 되어야 할 엄마의 사랑이 짐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구나. 내가 엄마를 실망시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자식도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인연의 가르침을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인연에 의해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자식을 만난 것도 인연이고, 자식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인연입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훨씬 많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언제 비가 올지, 언제 해가 뜰지는 우리가 정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식에게 사랑을 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그 아이의 인생에서 만나게 될 모든 인연을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했어. 나머지는 그 아이의 인연에 맡기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는 것은 농부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언제 어떻게 자랄지는 씨앗 자체의 힘과 자연의 조건에 달려 있어요. 농부가 내가 뭘 잘못해서 이 씨앗이 안 자라지? 라고 하루 종일 고민한다고 해서 씨앗이 더 잘 자랄까요? 오히려 그 걱정 때문에 너무 자주 물을 주거나 땅을 파헤쳐서 씨앗을 망치게 될 수도 있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을 주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아이를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수행이에요. 특히 어머니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자식이 넘어지면 얼른 일으켜 세우고 싶고 힘들어하면 대신 짊어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사랑이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무소유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식에게 갖고 있는 기대, 이렇게 되어야 해, 저렇게 살아야 해라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떻게 집착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자식을 올가매게 됩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님, 저는 우리 딸이 꼭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딸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해요. 제가 뭘 잘못 가르쳤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딸이 지금 행복해 보이나요? 네, 일도 재미있어 하고 친구들도 많고 나름 잘 지내는 것 같긴 해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틀에 자식을 맞추려고 해요. 결혼해야 행복하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 행복하고 하지만 행복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아이만의 행복이 있어요. 무소유의 정신으로 자식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그 아이가 선택한 길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조언은 해야겠지만 그것도 강요가 아닌 제안의 형태로요.
세 번째로는 자기 자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는 한없이 자비롭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자신을 계속 공격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 모든 중생 안에는 당연히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자비롭게 대하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나도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 그때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노력했어. 이렇게 자신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실수가 있었다면 반성은 하되 자책은 하지 마세요. 반성은 배움이지만 자책은 그냥 고통일 뿐이에요. 어떤 어머니는 그래도 제가 더 잘해줬으면 이라고 하시는데 그 더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그때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식을 키웠어요. 지금 와서 보면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의 상황이 있었고 그때의 지혜가 있었던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또는 밤에 잠들기 전에 이런 마음으로 자신과 자식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자신만의 업에 따라 자신만의 길을 잘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부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욕심이나 기대 때문에 아이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웠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사랑했다. 이제는 나 자신도 자비롭게 대하겠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탓이야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어려움도 그 아이의 성장을 위한 인연일 수 있어. 내가 대신 짊어져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은 아낌없이 주자. 그리고 그 아이를 믿자. 믿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자식을 믿는다는 것은 너는 이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나갈 힘이 있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부모들은 자식이 조금만 힘들어해도 어떻게 하지 하면서 더 난리를 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자식은 엄마 아빠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자신감을 잃게 되죠. 반대로 부모가 힘들겠지만 너라면 잘 해낼 거야 라는 믿음을 보여주면 자식도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되 그 도움의 방식도 중요해요. 대신 해주는 것보다는 옆에서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고 필요할 때 조언해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맹목적으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랑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힘든데 내가 어떻게 행복하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불행해하면 그 에너지가 온 집안을 무겁게 만들어요. 자식도 그 무거운 에너지를 받으면서 더욱 위축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평안하고 밝으면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고 자식도 그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더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보는 것도 자식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죄책감을 내려놓고 자신을 자비롭게 대하고 자신만의 삶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결국 자식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지금도 내 탓이야라는 생각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셨어요. 과거에 내가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는지 계속 따지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거운 죄책감이 아니라 밝고 평안한 마음입니다. 자식을 믿어주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0대 후반의 한 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아들이 30 중반까지 직장을 전전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아들을 너무 예뻐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뭐든 다 해주고 혼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애가 끈기가 없나 봐요. 그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정말 자신을 자책하고 계셨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방황만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은 작은 회사지만 열심히 다니고 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럼 이직할 때마다 조건이 나아졌나요? 네, 그렇긴 해요. 처음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보세요. 그 아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그 아이만의 인연이고 과정인 거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 과정을 다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고 계셨어요. 그 후 그 어머니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아들에 대한 죄책감을 조금씩 내려놓으시면서 오히려 아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불안해하지 않으니까 아들도 더 편안해하고 집에 와서도 자신의 고민을 더 편하게 이야기하게 됐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죄책감을 놓았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또 다른 어머니는 딸의 이혼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어요. 제가 사위를 제대로 못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결혼 전에 더 신중하게 했어야 했는데 하시면서 자책하고 계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결혼 전에 사위의 속마음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으셨나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도 하고 또 결혼 생활을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혼이라는 것도 그 딸만의 업이고 인연이에요. 물론 힘든 일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해질 수도 있고 진정으로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내 탓이야라고 하면서 괴로워하면 정작 딸은 엄마 걱정까지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자신의 업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체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각자의 삶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내 아이라고 해서 그 아이의 업까지 내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책임져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가 자신의 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도 자신의 업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번 해보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사랑했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노력했어. 이제는 그 아이를 믿고
나 자신도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어. 그리고 자식에게도 마음으로 이렇게 전해보세요. 사랑하는 내 아이야, 너에게는 내만의 길이 있고 내만의 인연이 있어. 엄마는 이제 너를 믿고 기다릴게. 힘들 때는 언제든 와서 기대도 되지만 너의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야. 엄마의 죄책감 때문에 너까지 무거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에서 온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자식에 대해 갖고 있는 죄책감도 사실은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내가 완벽한 엄마여야 해.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해줘야 해라는 집착 말이에요. 하지만 완벽한 엄마란 없어요. 완벽한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배우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자식을 키우면서도 계속 배우고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가 완벽했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집착이에요. 현실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충분히 사랑했어라고 자신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을 보면 자식이 힘들어할 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마음은 이해해요. 정말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죠.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에 대한 집착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보면 각자의 업은 각자가 감당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냉정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성장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그 아이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어려움을 대신 짊어지려고 하면 정작 그 아이는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되는 거예요. 물론 도움은 줘야죠. 하지만 그 도움의 방식이 중요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때도 함께 물에 뛰어들면 둘 다 죽어요. 밖에서 밧줄을 던져줘야 하는 거죠. 자식이 힘들어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함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엄마는 여기 있어. 내가 힘들 때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곳이 여기 있어. 하지만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엄마는 너를 믿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진정한 자비예요. 상대방의 고통에 함께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롭게 도와주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기세요.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을 다 포기하고 내 행복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이런 식으로 살면 결국 자식에게도 짐이 됩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희생하고 있구나라는 죄책감을 자식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행복도 챙기는 엄마가 자식에게도 더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어요. 자신만의 취미도 갖고 친구들과의 시간도 갖고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자식을 바라보는 시각도 더 여유로워집니다. 그럼 이기적인 엄마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건강한 나무가 좋은 그늘을 만들어주듯이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가 자식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죄책감을 놓는다는 것이
자식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더 깊이 믿어주는 것이고요.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오늘부터 조금씩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식도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잠시 맡겨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믿어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업은 대신할 수 없다. 부모의 역할은 길을 비춰주는 등불일 뿐, 그 길을 걷는 것은 결국 자식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당신의 마음부터 자비롭게 다독여 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나무아미타불 함께 나눠주시면 그 한마디가 또 다른 수행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연 따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